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한 예화를 비유를 들어주시죠.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이 누구겠냐 하면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는데 원수와 같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가서 싸매고 돌봐준 걸 보면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이렇게 하라. 이웃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 속에서 너가 자비를 베풀 사람, 너가 돌봐줄 사람, 너가 이웃이 되어 가까이 가면 그가 이웃이 되는 거다. 이웃은 너가 개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진 사람 속에 네가 이웃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이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라라는 이제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덮고버리거나 찢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말은 그런데 쉽지 않죠. 말은 그런데 누구는 뭐 가기 싫어서 안 가나요? 그냥 강도 만나 초지금 돼서 돈이라도 싸매면 좋겠는데 이거 살려놓으니까 이게 더 그냥 보따리 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고 진짜 내가 생각에는 내가 가까이 가는 것보다 피하는 게 더 좋은 이웃관계라서 피했지 언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면 했나. 청년 때 이 본문 볼 때마다 그냥 진짜 덮고 싶고 가서 이렇게 하려는데 할 때마다 숨이 팍팍 한숨만 나오는 본문이 이 본문 아니에요? 말은 멋있는데 그잖아요. 말은 멋있는데 이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왜 나왔는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본문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너무 꽂히다 보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는 여기에 너무 꽂히다 보니까 본문을 잘라서 보는 우리가 오류를 범해요. 오류를 범해요. 이 본문의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이 본문의 시작은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묻는 시작된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뭐예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실제 이 질문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다가 이쪽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잊어버리고 뒷부분만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영생에 관한 질문인데 이게 베란가는 뭘로 바뀌었냐면 그냥 내 이웃이 뭐냐는 걸로 가버린 거죠. 앞에 내용을 놓쳐버리는 사건이에요.
더 나가서 이 본문은 이 선한 사람의 앞에 있는 본문은 앞에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본문이 나와요. 그 70명의 제자들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고 왔는데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돌아오죠. 그죠? 그 놀라운 걸 경험하고 기뻐하고 돌아온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신들이 너희를 통해 항복한 걸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이 문제를 예수님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왜? 귀신들이 항복하고 나가는 어떤 현상은 실제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기를 근거로 해서 벌어지니까 현상을 위해 기뻐하지 마라. 사실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구원받은 자녀됨에 거기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이 본문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이 본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나 이것도 유명해서도 잘 알죠, 그죠? 네. 열심히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도우려고 그러는데 마리아가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싸가지 없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딱 있는 요 본문이 또 나와요. 근데 또 마리아가 칭찬을 받아요. 그러면 이 본문 전체에서 지금 흐르는 맥은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걸 근거를 갖고 이 문제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70명의 이 전도여행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한 놀라운 사건, 왜냐하면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예수님도 그걸 봤으면 소문이 많이 퍼졌을 거란 말이죠. 이 사건 속에 제자들의 그 기쁨과 한호 속에 예수님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는 것을 혹시 풍문으로도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 제자들의 전도여행과 예수님의 이름과 제자들의 역사가 흘러가는 퍼져가는 가운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를 시험하러 온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을 하는데 뭐라고 시험하냐면 이게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자,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기록됐니? 라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교사니까 너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뭘로 알고 있니? 그 문제는 뭐야? 율법의 내용을 뭘로 알고 있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를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하죠. 그 내용이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조차도 이거 나중에 예수님 또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율법교사의 질문이 아니라 당시에 영생에 관한 궁금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쫓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질문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봅시다. 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해서 한 말이고 이 청년은 진짜 영생에 관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청년이에요. 진짜 간지 꿇어서 선한 선생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죠. 쭉 18, 19절 말씀했더니 20절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의 질문 자체 영생에 대한 고민 이건 참 사랑스러운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와서 맨날 뭐 와갖고
저는 언제 결혼해요?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목사님한테 맨날 이런 거나 질문하고 내 인생은 뭘까요? 내 인생도 모르는데 무슨 여러분 인생을 말하겠어요? 내가 나도 내 인생을 모르겠는데 지금. 그런데 또 목사니까 또 그따위 질문하는데 이럴 수는 없으니까 같이 앉아서 그래 네 인생 뭐냐 하고 있지만 속이 막 불이 나죠. 그런데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까요? 이러면 또 기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성도답게 살아갈까요? 이러면 얼마나 내가 이쁘겠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예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가 쫓아갑니까? 기쁜 질문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했어요. 근데 뭐래요? 못해요. 그렇죠? 이 청년은 보통 청년인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이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죠? 어떤 관리예요? 젊고 부자며 관리예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이런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누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기특하죠. 이 정도까지 갔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있죠. 뭐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것이 유대인의 신앙적 개념이며 신학적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과 신학적 개념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물론 이거는 하나님이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의 근거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질문을 딱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묻죠. 좋아,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됐니?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해요. 크게 두 가지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십계명의 정수죠.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거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것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했더니 내 말이 옳도다. 제대로 알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 사실 여기서 얘기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 왜 여기서 끝나야 되냐면 율법을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율법을 행할 수가 없죠. 사람이 행하면 행할수록 좌절될 게 율법이죠. 죄인이 행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에 대할 때 옳도다. 이를 행하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걸 해. 그럼 너가 살 거야.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했다는 못 산 거거든요. 실제로는 못 살아야 정상이고 그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앞에 있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건 자기는 지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하나님도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고 내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설명해 주면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싶다를 말아서 인정받고 싶은 걸로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지 실제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구를 알고 싶어 한 게 아니죠.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할 이웃이 누구십니까? 자, 여기서 이제 예가 나오는 거죠. 일단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뭐예요? 자기의 이웃이 아니죠. 원수니까. 그들은 멸망해야 될 사람이지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는 자기가 붙여준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갖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해발 760m. 여리고는 해발보다 200m 이상 낮아요. 그러니까 1km 되죠. 낮아요, 땅보다. 위에서 고지대로 내려가는데 성지 순례를 갔다 온 분은 알겠지만 여기가 위험한 강도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이 광야 이렇게 파인 데가 강도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든 예화는 어떤 상상과 공상이 아니라 실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로 당하고 있는, 우리가 어느 나라 가면 좀 위험하다처럼 현실로 당하는 문제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죠. 가다가 누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이 가다가 그를 피하고 왔다요. 제사장이 그걸 보고 의도적으로 피한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백성의 관계를 이어주는 자죠. 누구보다 백성의 필요를 찾아가야 되는 자고 백성의 것을 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중재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죠. 근데 그가 그냥 갔다. 쉽게 말하면 지금 목사가 그냥 갔다. 그리고 나서 레인이 갔다. 레인은 뭐예요? 지금 말하면 전도사예요. 또 병원이니까 또 전도사가 그냥 갔다. 그런데 지나가던 스님이, 선한 사마리아에서 이방인이니까 스님이 그를 갖고 싸맸고 안 해주고 다 해서 그 자기가 얻은 그 돈까지 다 들여가면서 구제해주고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는 원수니까 누가 이 강도만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재밌어요. 37절 보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래요. 죽어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을 안 해요. 그렇게 이거죠. 야, 목사가 그냥 지나갔어. 전도사가 지나갔어. 스님이 했어. 누가 자비를 베푼 자야? 스님이요. 이거 싫은 거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죽어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요. 자, 다시 누가복음 18장으로 갑시다. 비슷한 질문인데 아주 재밌어요.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율법교사는 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니?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제 십계명의 정수를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계명을 안 하니 하고 얘기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뭘 하냐? 사람들의 계명만 얘기해요. 사람들의 계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계명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래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켜왔습니다. 저 율법교사처럼 만약 그 얘기를 한다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면 내가 그걸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이 청년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좀 다르게 말씀하셔 버렸거든요. 자기 이웃이라고 말하는 지켜왔다는 율법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을 끌고 오므로 이 유대인의 개념을 깨버린 거예요. 이 청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 10계명부터 1계명이 4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믿으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다른 신이 없지요. 집에 다른 신발은 있어도
다른 신은 없죠? 그 신밖에 없죠? 예. 진짜요?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문제예요. 누굴 권면했을 때 저도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뜻을 받았어요 할 때가 제일 어려울 때예요. 물론 서로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본문의 근거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달라지나 할 때는 참 어려워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참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누가 이성을 사랑하면 똑같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 사랑은 다르게 나올까요? 참 희한해요 이게. 나는 희한한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걸 뭘로 증명하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 계명이 너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1계명과 2계명은 이어진 계명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나타나는 증상이 우상이니까. 내 안에 우상이 드러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우상이 있나 없나를 점검해야죠. 2계명을 점검하면 1계명이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1, 2계명을 분명히 하는 게 또 3계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우리 둘로스 안에 이럴 때가 있었어요. 내가 리더와 대표 아니에요. 어떤 걸 내가 명령을 시켜요. 자기 마음에 딱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역시 하나님의 세운 우리 김남국 목사님은 신뢰하고 존경스럽대요.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다 내가 딱 어떤 걸 시켰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김남국 목사님도 사람이야. 대표라고 다 아나? 하고 김남국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이해가 되죠? 자기를 위해서 하고 싶은 게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이는 말이 시작돼요. 성경대로 하면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나? 이런 말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참신이며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다른 것을 내 안에 우상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떨고 두려워하며 그거를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1, 2가 무너지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그게 3계명이에요. 딱 말하는 거, 성경에 대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말하는 것과 툭툭툭 빗나가는 순간 얘 요즘 뭐가 다른 게 자기를 위하여 생겼구나가 증명되는 거예요. 이 1, 2, 3계명을 완전히 이루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밖에 신이었고 우상이었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면 하나님이 말한 이 날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걸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야 하는데 예루살렘을 만나지 않고 딴 데만 간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안식일의 모든 걸로, 그러니까 주일을 보면 딱 알아요. 주일을 보면 이 사람이 주일을 어떻게 지킨가를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와요. 이거는 100% 정확한 거예요. 100%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봐요. 이제 주일을 지킨 걸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현상이 먼저 신앙이 문제가 생기면 주일부터 예배부터 무너지겠죠. 그렇죠. 예배부터 무너져요. 예배부터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부터 삐딱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뭔가를 만들어 자기가 추구한 걸 만들어요. 풀 걸.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을. 그죠?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언제 주일을 안 지킵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우상을 만듭니까? 언제 그런 줄 아세요? 놀랍게도 5계명부터 10계명이 무너질 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언제예요? 좋은 부모를 만났을 때, 살인하지 않는 좋은 환경을 만났을 때, 그죠? 좋은 이웃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을 벌릴 때, 다 간증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해피하게 여기 교회 나올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예, 그냥 직장을 들어가든 애인을 만나든 하여튼 좋은 일이 생기면 벙긋벙긋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탁탁탁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잖아요. 언제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요? 예,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나? 5계명.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했나? 왜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됐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결국 5계명부터 10계명의 삶이 1, 2, 3, 4를 여러분이 보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1, 2, 3, 4 갖고 하나님이 잘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문제는 거기서 벌어지는 게 아니죠. 실제 문제는 5에서 10에서 벌어지는 거죠.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가 실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행복과 끔찍함이 거기다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 나오기 싫으세요? 마커스 예배 드릴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청년들이 교회 가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실족하는 누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래도 주님 바라보려고 예배를 주일 예배를 마커스 목요 예배로 이렇게 딱 찍어서 정확하게 드립니다. 나에게 칭찬받으라고 그 말을 했지만 그 말 해봤자 나한테 욕만 태박이도 먹죠. 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요? 예, 그렇죠. 사랑관계죠. 사랑관계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이웃을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너나 해라. 그럼 나도 너나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여기서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나오기 싫은 거예요. 교회 나오면 혼자래. 교회를 지금 동아리 클럽하러 나왔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이 왜 주일이에요? 주님이 주일로 정했으니까 주일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기에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한나 아니에요. 우리 항상 말하는 엘리가 영적으로 무능해요. 홈리아비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량자예요. 예배는 개판이에요. 근데 왜 한나가 나와요? 하나님이 왕이 거기 있으니까. 그 얘기가 지금 한나 얘기 아니에요. 은혜를 목사가 주나요? 여러분 제가 멋있는 설교한다고 은혜 받으세요?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천상의 천사예요. 은혜를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요? 가정에 문제 생기면 벌써 안 받고 뭐 하면 안 받고 뭐 하면 안 받고 목사님이 소리 진다고 안 받고 뭐 한다고 안 받고 안 받는 게 얼마나 많은데 5계명부터 10계명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그거 좀 풀어주면 그때 다 해하고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실제 그러잖아요. 그 문제가 틀어지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빼놓은 거예요, 아예. 지가 그럼 섬긴다고 생각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너가 살인하지 말라, 뭐하라 인간적인 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옳게 보이려고 자기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했는데 탁 말하고 이러면 살리라예요. 근데 자기는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저 하나님 거는 서로가 한대니까 놔두고 보자. 그러면 인간의 계명을 너 이웃의 개념, 율법이 말하는 이웃의 갖고 있는 개념을 보자 그랬어요. 보자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래요. 자, 보세요. 다시 봐요. 36, 37절. 내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수 있는 분. 다른 말로 할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율법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대답이 똑같아요. 지금요, 봐요. 28절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의 계명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대답은 옳아요. 대답은 옳다고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똑같죠? 행하라. 살리라.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면 이쪽은 못하는데 하나님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율법이 말하는 수준이 뭔 줄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묶어주고 붙여준 자까지 너가 사랑하며 가는 거야. 할 수 있겠니? 너가 가까운 이웃, 너가 좋아하는, 너가 생각하기엔 네 개념 속의 이웃이 아니라 진짜 자비가 필요한 자,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가서 해주는 자야.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뜻이야, 이건요. 똑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행할 자가 없다. 이게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문제죠. 그죠? 하람이가 어렸을 때 벼랑간 낮에 집에 들어오는데 애가 살색일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얘가 고기를 푹 숙이고 아빠 그러고 들어와요. 뭔 일이니? 그랬더니 그 뒤에 다른 친구들이 있는데 축구를 하다가 하루에 공을 뻥 찼는데 유리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런데 같이 축구를 했던 이웃들이 같이 축구를 해서 찬 거는 하람인데 하람이한테 네가 금을 갔으니까 네가 잘못한 거를 여태까지 같이 놀던 것들이 이제 정죄자가 된 거예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동하는데 걔네가 보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사람이 이웃을 잘 도와야 돼요. 하니까 날 어떻게 돼요? 아빠밖에 찾아왔죠. 그래? 얘가 근데 옆에서 이웃들이 아주 잘 얘기를 자세히 해줘요. 얘가 이렇게 뻥 찼는데 맞았는데 금이 갔는데 이렇게. 아, 그래 알았어. 가자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두꺼운 유리에 금이 가 있는데 이건 금이 갔으면 우리 하람이가 이 정도의 두꺼운 유리를 금이 갔으면 얘는 축구 선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정도면 슛돌인데 뻥 참 골키퍼가 자꾸 들어갈 텐데 강력한 슈팅을 시켰으면 그리고 이제 주인을 만났더니 띵동 했더니 나왔어요. 얘가 이렇게 해서 찼습니다. 쓱 보더니 아 괜찮아요? 왜요? 아 금 갔던 거예요. 두꺼운 건데 금이 갔어요. 놔둬요 그냥. 계속 하다 깨지면 그때 바꿀게요. 아 그럼 괜찮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딱 들어 사람한테 하라면 이제 괜찮지? 네. 그 다음에 그 불량한 이웃들을 바라봤죠. 괜찮지? 그 불량한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우리 하람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람아 또 축구하다가 유치장이 깨져도 겁내지 마.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아빠가 그 정도 다 책임져줘. 얘네가 뭐래도 시끄러 이놈아 그러고 와. 알았어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 하고 아빠한테 와. 그럼 아빠가 해결해 줄게. 건강하게 놀아. 알았어? 얘 들으라고 한 거예요. 알았어? 네. 가. 애들이 식사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또 이제 뭐 되면 너는 할 때 하람이는 하람이 아빠가 해결해 주는구나. 그잖아요. 너네 애한테 뭐라 하지만 내가 다 하면 돼. 까불지만 얘네들 알았어? 보냈어요. 누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이웃이 하나 있어요. 완전한 이웃이죠. 강도 맞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속에 원수 같은 우리 속에 쌓아매고 회복시켜서 우리의 이웃이 되고자 오신 예수님이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키워주는 우리 진짜 예수님 우리 이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너의 참되고 완전하고 최고의 이웃인 예수가 왔다예요. 그 예수가 율법을 완성시키며 십자가를 지며 너를 위해 애쓰면서 그래야 너에게 영생이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진정한 예수가 네 옆에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거 제목 정하고 한참 싸웠어요. 완전한 이웃 부족해요. 난 더 붙이고 싶은 거 예수님이니까. 최고의 완전한 이웃. 이상하대요. 최고로 하자, 완전하자. 완전히 높은 거에 막 최고 아니에요. 최고 상대에 막 여기 다 저기 봐, 막 전교 60점이 최고잖아. 예수님 60점밖에 안 돼. 완전한 100점이야. 퍼펙트야. 근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이웃, 완전한 이웃 붙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무언가를 한다고요. 너도 가서 하라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숨이 막히죠. 숨이 막혀요. 그랬어요. 할 수가 없다고요. 피하고 싶은 게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적어도 이 율법 교사처럼 머리로 알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나를 도와주고 내 기도를 듣고 내가 상처받아 무너지면 싸움해주고 회복시키는 그 예수를, 그 이웃을 바라보면서 예수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가 그 다음에 축구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왜? 자기의 100% 자기 편인 이웃인 아빠가 있잖아요. 그가 혹시 시도 도와주는 아빠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얘야말로 나의 진정한 이웃이야 라고 말합니다. 난 얘를 싸매주기 위해 왔어. 난 얘를 세워주기 위해 왔어. 난 얘와 함께하기 위해 왔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죠, 실제로. 선하신 분이죠.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그 예수 붙잡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만 무너지면 우리는 다 그냥 1, 2, 3, 4가 다 무너져요. 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안 봐요. 나쁜 이웃 때문에 진정한 이웃을 못 봐요. 그래놓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 수많은 나쁜 이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나쁜 이웃을 능히 거기서 건져내고 끌어가는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완벽하고 완전한 예수님, 그 이웃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에게 한 말 기억나세요? 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오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 뭐예요? 당신의 이름 안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답니다. 그죠? 당신의 이름 안에서 하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억해라. 하늘에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고 이웃 삼고 완벽하게 기록해서 너를 보호한다는 걸 기뻐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다. 당신의 이름 안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안에서 나중에 용서가 되는 거고 예수 이름 안에서 베푸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마음으로 베풀어야지 선행하지 안 돼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이웃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가 최고로 완전한 이웃으로 내가 너 옆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나를 이웃 삼아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한 것 같이 너가 어느 걸 하게 되고 할 수 있고 너가 통로가 돼서 진짜 예수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옛날에는 못 갔지만 지금은 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이웃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여가 아니라
예수를 붙잡는 싸움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나쁜 이유 때문에 진정한 참된 완전한 이웃인 예수를 놓친 적이 너무 많습니다. 나쁜 이유 때문에 주님을 놓친 적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이웃이 되었듯이 저도 주님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주신 은혜 안에서 저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믿음의 싸움을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